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말라기 말씀입니다. 말라기 1장 우리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1326페이지, 1327페이지에 있습니다. 말라기 1장 우리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구약 1326페이지, 1327페이지 우리 찾아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라기 1장 6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14절) 말씀입니다. 짐승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시간 다윗 그리고 군인 1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초등부 사역을 좀 계속 해오다가요, 이 청년부 사역으로 넘어오면서 처음에 좀 잘 적응이 안 되고 힘들었던 것이 바로 예배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참 어려웠습니다. 말씀 앞에서 또 찬양하고 있는, 또 예배하고 있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유초등부의 아이들과 달라도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율동할 때부터, 찬양할 때부터 벌써 신나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막 보입니다. 아니, 교회 올 때부터 벌써 애들은 막 신나 있고요, 찬양이 끝나면 벌써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도 전에 오늘은 전도사님이 또 무슨 말씀 나눠줄까라고 이야기하며 눈이 반짝반짝거리는 아이들을 제가 경험하다가 갑자기 우리 청년들을 보니까요, 눈빛이 좀 다르다는 것을 제가 직감했습니다. 마치 끌려오듯 지쳐서 앉아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처음에는 참 많이 혼내기도 하고 또 화도 내면서 어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참 별의별 방법을 다 써보려고 했었는데요, 나중에 좀 보니까요, 시간이 좀 지나서 보니까 제가 청년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구나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청년들은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이리저리 치이면서 상처와 상함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초등부 아이들은 그저 하루하루가 신납니다.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친구들하고 신나게 재밌게 놀다가 주일에 오면 더 신나는 일들이 가득하니까 그들 안에는 아직 상처와 상함들이 없는데, 나이가 좀 들고 남자들은 군대도 좀 갔다 오고 이렇게 좀 시간들이 좀 지나면서 인생을 좀 살다 보니까 상처와 상함들이 그들 내면 안에 있다는 것을 제가 청년들을 보면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령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요, 아직 이 골리앗의 무서움을 알지 못하는 유초등부 아이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막 눈이 반짝반짝해요. 전도사님, 저도 다윗처럼 한번 멋지게 살아보겠습니다. 저도 다윗처럼 이 물맷돌 들고 골리앗을 향해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아이들이 말씀을 이렇게 흡수하는 걸 제가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세상에서 이 골리앗에게 물맷돌 들고 겁없이 덤볐다가 얻어터지고 돌아온 청년들은요, 목사님 또 이런 얘기 하는군요.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시는군요. 세상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동일한 본문이고 분명히 동일한 말씀을 유초등부 아이들과 청년들에게 하는데, 유초등부 아이들은 흡입력 있게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데, 이 청년들은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시는군요 라는 마음으로 그곳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당당하게 외치는 것도 쉽지 않을 뿐더러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는 것조차 부끄러운 이 시대에 누가 너 교회 다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직장 상사가 자기를 조롱할 때 어떻게 거기서 우분을 내고 분노를 낼 수 있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코로나라는 시간들 속에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참 우리에게 어쩌면 창피한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있는 누군가를 향하여서 네가 뭔데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해?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청년들 안에는 삶에서 오는 상처와 상함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어떻게든 이 골리앗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보려고 분투하고 애써보기도 하지만, 물맷돌도 들어보고 한번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지만, 이 세상에서 골리앗이란 앞에 이 좀처럼 어떻게 안 되는 것을 이리 경험하다 보니까 그 상처와 상함이 가득되어서 우리 함께 다윗처럼 한번 이겨냅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이 아이들의 심령 앞에 청년들에게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다윗과 군인 1이라고 정한 이유도요, 유초등부 시절, 중고등부 시절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경험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막 뜨거워져서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이야기했었던 사람들의 시간들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모든 상황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또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 보려고 하는데, 어느새 자꾸 우리는 세상에서 상처받고 아프게 되니까 계속해서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다윗처럼 앞에 나와서 골리앗을 향해 외치기보다도 진영 뒤로 물러가 있는 군인 1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진 것이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골리앗의 현실의 무서움을 알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 당당하게 살기보다도 언제부턴가는 적당히 계속 뒤로 빠져서 그저 나도 예전에는 다윗처럼 살았었지, 다윗처럼 나도 예전에는 믿음이 충만해서 저렇게 한 번씩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외쳤던 적이 있었지, 하지만 제가 아직 현실을 모르는구만, 이런 마음으로 그저 그렇게 무기력감 가운데에 진영 뒤에 있는 군인 1의 모습이 되어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건 뭐냐면요, 이 군인 1은 여전히 골리앗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리고 이전엔 다윗이었던 이 군인은요, 여전히 이스라엘 군대의 진영 안에 여전히 속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주일이 되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하고, 주일이 되면 교회에 나와서 찬양도 하고 11조도 드리는데 이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혹한 현실 앞에 너무도 마음이 무너져 내려서 비관적인 회의론자가 되는 겁니다. 아예 교회를 떠나지도 못하고, 어떻게 또 그렇다고 아예 하나님을 배신하지도 못하고 이스라엘 진영 안에 있으며 교회에 나와 있지만, 겉모양으로는 예배하는 것 같아 보이고 겉모양으로는 이스라엘 군대처럼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실망감이 가득해져 있는 것을 지금 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청년들하고 사역하고 또 같이 기도하다 보면요, 청년들 안에 있는 이 상함들이 가득해져 있는 걸 보이게 돼요. 또 찬양 인도자하고 또 리더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이런저런 봉사도 하지만 조금만 이야기해보면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얼마나 많은 상함들이 가득한지, 청년들 안에 그런 상한 마음들이 나름 좀 잘 좀 살아보려고 했었는데 그게 안 돼서 하나님을 떠나지는 못하고, 그렇다고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떠나지도 못하고 교회 안에 매몰되어 있고 머물러 있긴 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실망감이 가득해져 있는 청년들의 모습을 제가 많이 직면하고 또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딱 이런 모습인 걸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말라기 말씀이 시작되자마자 이들 안에는 상함과 상처가 가득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변론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이전에 말라기 1장 2절 말씀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말라기서가 시작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함과 상처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말라기서 1장 2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나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우리 세 번역 말씀으로 좀 한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말라기에서는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라기서 1장 2절 상반절 세 번역 말씀인데요,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묻고 있다.
말라기서는 시작하자마자요, 하나님께서 친히 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들의 반응이 지금 무엇이냐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곡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요, 상처가 좀 많은 사람들은요, 누가 이야기해도 그것을 계속 왜곡되게 받아들입니다. 야 내가 널 사랑해, 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야 너 참 멋있다, 너의 모습이 참 기대된다 라고 이야기한다 해도 이 사람이 계속해서 상처가 많고 상함이 많으면 그 말을 굳이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곡되게 받아들인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분명히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는 뭘 사랑합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세 번역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묻고 있다.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긴 뭘 사랑하시고 계십니까? 라고 반응하고 있는 게 말라기가 시작하고 있는 1장 2절 말씀입니다. 그들 안에 어떤 상함과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에게 어떤 상처가 가득했냐면, 그들 안에 있는 볼멘 소리와 불평 소리를 들어보면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말라기 3장 말씀인데요, 말라기 3장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의 세 번역을 읽어보면 이들이 상처 안에 꽁꽁이 지금 매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지 못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말라기 3장 우리 14절 15절 세 번역 말씀으로 우리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섬기는 것은 헛된 일이다. 그의 명령을 지키고 만군의 주 앞에서 그의 명령을 지키며 죄를 뉘우치고 슬퍼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인가? 이제 보니 교만한 자가 오히려 복이 있고 악한 일을 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재앙을 면한다 하는구나. 14절에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너희가 말하기를 이 하나님 섬기는 거 아무 소용없네, 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만군의 주님 앞에서 명령 지키고 죄 뉘우치고 슬퍼하는 게 그게 도대체 무슨 유익이야? 라고 이야기하며 볼멘 소리를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도 보면요, 오히려 교만한 자가 복이 있고 악한 일을 하는 자가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재앙을 면하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의 회의를 가지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된 일이다. 그의 명령을 지키고 만군의 주 앞에서 그의 명령을 지키며 죄를 뉘우치고 슬퍼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인가? 라는 이들의 이 볼멘 소리는요, 나름 이들이 하나님을 섬겨보려고 했다는 겁니다. 나름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보려고 했고, 나름 이들이 만군의 주님 앞에서 명령을 지키며 회개도 하고 슬퍼하는 것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살아보니까 그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을 그들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15절 말씀도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잘 살아보려고 하고 내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하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오히려 교만한 자가 더 잘 살고 있고 오히려 악한 일을 하는 자가 더 번성하구만, 이게 무슨 소용인가? 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라기 시대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지난 경험 가운데에 지난 시간들 속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 안에 상함과 하나님을 향한 상처가 가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름 하나님을 좀 섬겨보려고 했고요, 나름 하나님 앞에서 율법과 규례를 좀 지키며 살아가보려고 했는데, 말씀대로 살아가보려고 했는데 이게 아무런 유익이 없구만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깊은 절망과 회의가 빠져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 안에 왜 이렇게 상처가 생기기 시작했냐면요, 이들 안에 왜 이런 상함이 생기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금 긴 말씀이 좀 있지만요, 우리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성경책 앞으로 조금만 넘어가서 우리 학개서 말씀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말라기 바로 앞에 스가랴 학개서 말씀입니다. 우리 학개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좀 읽어보면 왜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볼멘 소리를 내고 있는지, 왜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불평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상처로 반응하고 있는지,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반응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학개서를 읽어보면 조금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학개서 2장 1절부터 3절인데요, 우리 앞에 있는 화면을 보셔도 좋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성경책으로 우리 학개서 말씀을 우리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학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가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 이제 학개 선지자가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학개 선지자가 이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직 넘어가지 마시고요. 학개서 말씀 그대로 두고 우리 4절부터 9절까지 말씀도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학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성전을 한번 지어봐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4절부터 9절 말씀 우리 한번 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학개 선지자가요 지금 이 말을 선포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무릎을 일으켜서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우리 6절 말씀 보면 학개 선지자가 뭐라고 약속하고 있냐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만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거고, 7절 말씀입니다.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해질 것이라고 분명히 학개 선지자가 그렇게 선포하고 말씀하고 약속했습니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처럼 충만할 거고 너희가 이곳에서 평강이 가득할 것이다. 너희 조금만 더 힘내. 성전을 짓기에 조금만 더 힘써 라고 이야기하며 학개 선지자가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는 게 학개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학개서의 말씀에, 이 선지자의 말씀에 반응해서 그래, 우리가 성전을 한번 지어보자. 하나님의 열심의 사역에 우리 한번 동참해보자.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잠깐 좀 멈춰놓고 이 성전을 먼저 재건해보자 라고 이야기하며 그 성전을 열심히 재건하였습니다. 그런데 80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잠시 후에 이 성전의 영광이 가득할 거다라는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조금도 보여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학개 선지자는 너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면 너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무려 80년의 세월이 지나고 말라기 시대가 됐는데 이들의 삶에는 조금 더 변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반복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한 주석서의 말씀을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개의 선포에 따라서 열심히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과 평강이 임하기를 기다려왔다. 학개와 같은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평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의 회복이라는 영광스러운 약속을 제시하며 성전을 재건하도록 격려했지만 그 시간이 80년이 지날수록 그렇게 화려한 약속들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으로 그들이 살고 있는 현실은 너무나 가혹했다. 경제적인 결핍과 흉작과 장기화된 기능과 전염병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득했다. 저는 이 표현이요, 학개 선지자가 힘내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약속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으로 그들의 현실은 너무 가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들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야, 내가 너희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이 사랑하시긴 우리를 뭘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분명히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애써서 성전을 재건했는데 왜 8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왜 우리의 삶은 더 가혹해지고 더 어려워지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의 이 불평이 충분히 이해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긴 사랑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믿고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는데 우리의 삶이 달라진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며 야,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다 소용없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게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좀 살펴보겠지만요, 교회를 열심히 섬기다가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가 다 이런 경우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교회를 향하여 마음을 주셨고요,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가운데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라고 마음을 주셔서 분명히 또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서 열심히 수고하며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만큼 변화를 허락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말씀만큼 내 인생이 잘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이 상함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새벽 예배를 계속 좀 나누고 있는데요, 저는 이 묵은 땅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모습일 수도 있지만 저는 우리 안에 있는 상함도, 우리 안에 상처들도 우리 안에 묵은 땅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보려고 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우리가 재미도 경험했고 은혜를 체험한 것만큼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쓸 때가 참 많은데 어느 순간 어느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야, 사랑하는 누구야, 너가 이 일에 좀 수고해줬으면 좋겠다. 너가 이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재정을 좀 함께 해줬으면 좋겠고, 너가 지금 이게 너무 필요하지만 헌금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수고하고 애쓰며 시간을 투자하며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고하면 내가 너의 가정을 통해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복 줄게, 이전의 거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복을 내가 잠시 후에 줄게 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는데 도대체 내 삶이, 내 사업이, 내 가정이 풀어지지 않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윗처럼 당당하게 외치지도 않고 그저 군인 일의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회의와 절망들, 하나님 분명히 내게 약속했는데 왜 아무 일 이러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는데 왜 내 삶은 변화가 없습니까? 라는 회의와 절망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지만 이미 그 마음은 상할 대로 상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도 전혀 그 말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섬겨보려고 했는데 아무 소용없네요. 오히려 교회 안 다니는 저 바깥 사람들이 더 사업 잘 되고요, 오히려 교회 안 다니는 저 악인들이 오히려 더 잘 사네요 라는 이 불매 소리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들 안에 이 믿음에 대한 회의와 절망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는 하고 있지만 그들 안에 있는 이 상함들을 방치해놓고 그들의 그 상처 가운데 가득해져 있는 그 모습들이 어디로 드러나고 있냐면 예배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인데요, 말라기 1장 우리 12절과 13절의 세 번역 말씀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말라기 1장 우리 12절과 13절 우리 세 번역 말씀인데요, 이들 안에 있는 내면이 예배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2절 13절 세 번역으로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주님께 차려드리는 상쯤은 더러워져도 괜찮아 하면서 너희들도 싫어하는 음식을 제물이라고 그 위에 바치니 너희는 지금 내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 너희는 또 이 얼마나 실증나는 일인가 하고 말하며 제물을 멸시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훔쳤거나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이라고 가지고 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서 달갑게 받겠느냐? 나 주가 말한다. 이를 예배하면서 어떻게 하냐면요, 야, 이 예배 왜 이렇게 실증나냐? 야, 이 실증나는 예배 또 와서 해야 되냐? 야, 주님께 드리는 예배쯤은 그냥 좀 적당히 좀 드려도 괜찮지. 12절 말씀입니다. 주님께 차려드리는 상쯤은 야, 더러워져도 괜찮지. 야,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는 좀 적당히 드려도 괜찮지. 야, 예배 좀 늦는 거 뭐 어때? 야, 괜찮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열심히 예배했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보려고 했지만 그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는 분이야 라는 그 상함들이 가득하니까 그게 어디로 드러나냐면 예배의 모습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군인의 모습을 이야기했던 것은요, 여전히 이스라엘 진영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는 다윗이 눈앞에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군인은요, 여전히 그 진영 안에서 예배도 드리고 겉으로의 모양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도 하지만 그 의무들을 다 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마음의 상함이 해결되지 않아서 이 예배가 무슨 소용이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는 이 헌금이 무슨 소용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야?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겠군, 이런 마음 가운데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의 본문의 모습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와 예배가 무너져 있고요, 말라기서 이후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도덕적인 생활들, 11조의 모습들이 완전히 무너져서 습관적으로 그냥 모양만 반복하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없이 드려지고 있는 예배의 모습이 이 모습이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을 계속해서 좀 이야기하는데요, 청년들한테 제가 계속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 안에 있는 상함들, 하나님한테 뭘 좀 한번 기대해 봤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셔서 무언가를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봤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 이루시지 않고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져 있는 것을 계속 방치하게 돼서 그것을 기경하지 않고 묵은 땅이 되면, 미안하지만 너희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되어 예배를 나오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상한 마음으로 그저 그렇게 이스라엘 진영 안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 앞에 나와 생명력이 있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지금 마음이 상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 토해내야 된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토해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며 제가 청년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좀 생각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나름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열심히 하고 있었고, 나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해보긴 했는데 어찌 보면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지 않으시는 거고, 8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이 어찌 보면 약속을 이루시지 않으시는 것 때문에 어찌 보면 이들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좀 위로해 주시거나, 야,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조금만 더 힘내,
80년 동안 너희 너무 힘들었지? 너희 5년만 더 버티면 내가 그 약속했던 거 분명히 이룰 거야 라고 이야기하며 조금만 더 힘내보자. 야, 내가 너희를 위로할게. 너희 마음이 상함이 가득하구나 라고 이야기하며 이들의 상을 이해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말라기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라기 1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에게 주는 위로의 말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말라기서는 1장 1절에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말라기서 1장 1절인데요.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예배가 무너진 이유가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볼멘소리를 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이렇게 상처받은 제사 제물을 가지고 어영부영 예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우리가 나름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해 보려고 했어요. 근데 8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는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어찌 보면 버리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방치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이들의 볼멘소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거나 그래 그랬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공감하시거나 그래 너희가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라고 이야기하며 너희가 지은 죄악들, 너희가 잘못했던 모든 것들을 내가 이해한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힘내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말씀하신 경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보면서요, 저도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위로를 기대했을 때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요, 하나님 앞에 나와 변론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름 수고하고 애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나름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지 않았습니까? 주님 하신 말씀 내가 믿고 그 약속 믿고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달려왔는데 도대체 이게 뭡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위로를 기대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이라도 제게 찾아오셔서 준혁아, 너 잘하고 있다, 너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힘내라 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막 눈물이 터져서 하나님, 여전히 제 마음을 아시고 계시군요. 여전히 하나님, 이 걸음이 쉽지 않다는 걸 주께서 아시군요. 제가 주님과 함께 다시 이 걸음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그 위로를 바라며 기대하며 기도 자리 가운데 앉아있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단 한 번도 그렇게 위로해 주시지 않으시고 이것은 너에게 하는 경고다라고 말씀하시며 제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더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자리에 처음 앉았을 때는요,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내 마음 좀 위로해 주세요. 내 마음은 좀 알아주시고요, 내 안에 일이 가득해져 있는 이 마음들을 주님 좀 위로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며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묵묵부답하시고 응답해주지 않으시는 것 같으면 친구한테 전화를 좀 해볼까? 나를 좀 잘 아는 친구한테 전화를 좀 해서 좀 위로받고 싶다.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는지 나를 좀 잘 아는 친구에게 그래 준혁아 잘하고 있다는 말을 좀 듣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 자리를 일어날 때도 있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위로 한번 해주세요, 공감 한번 해주세요, 너 잘하고 있다라고 응원 한 번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앉으면 앉을수록 하나님은 저에게 너가 어떤 사명으로 살아가야 되고 네가 어떤 말씀 가운데에 네가 부르심 가운데 있었는지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저 가운데 행하신 그 부르심의 말씀을 주시며 너가 그 부르심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에 그것은 너에게 분명히 경고다라고 이야기하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나누지만요, 이게 참된 위로라는 것을 저는 믿음으로 좀 고백해보게 됩니다. 잠시 찾아오셔서 야 힘들지 준혁아, 너 사역하느라 너 주의종으로 사느라 참 쉽지 않지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정말 전 듣고 싶지만 그것은 잠시의 위로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방식이 저에게 있어서는 내가 이 교회를 널 왜 불렀고 이 땅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에 내가 목회자로 널 왜 불렀는지에 대한 그 부르심을 다시금 회고하고 돌아볼 뿐만 아니라 그 부르심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에 너가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제게 참된 위로라는 것을 저는 기도 가운데 고백하고 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부르심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말라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위로하지 않고 경고하시냐면요, 우리 말라기서 1장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세 번역 말씀입니다. 우리 말라기서 1장 2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께서 경고다라고 이야기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우리 좀 천천히 집중해서 우리 말라기서 1장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더냐? 나 주가 말한다. 그런데도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들이 이 상함이 가득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내가 말한다. 그런데도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야 어찌 보면 에서가 장자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이 에서에게 이 축복에 놀라운 권한을 줄 수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야곱을 사랑하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서가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런데도 내가 야곱은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닌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싶으신 겁니다. 그리고 에서를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우리 말라기 1장 4절과 5절 말씀을 계속해서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말라기 1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야곱아,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에서에 대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말라기 1장 4절부터 5절까지 세 번역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집중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서의 자손인 에돔이 비록 우리가 쓰러졌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우겠다 하고 장담하지만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세울 테면 세워보라고 하여라. 내가 기어이 헐어버리겠다. 악한 나라, 주에게 영원히 저주받은 백성이라고 불릴 것이다. 너희가 이것을 직접 보고 주님은 이스라엘 나라 밖에서도 높임을 받으신다 하고 고백할 것이다. 주님, 우리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까?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는 그 질문 가운데 주님이 갑자기 뭘 얘기하시냐면 야곱과 에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너 에서와 야곱 알지? 에서가 분명히 형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야곱을 택했다. 그리고 에서를 미워했어. 그런데 에서는 내가 이 에서가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발버둥 쳐도 내가 기어이 이 나라를 헐어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 야곱만을 택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무조건적인 선택과 은혜, 구원받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 내가 너희를 선택한 그 이유는 내가 너희를 택하였고 너희가 너희를 구원받게 했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통하여서 이 영광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말라기 1장 5절 말씀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한 번만 다시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택한 이유는 내가 너희를 통하여서 영광 받기 위함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말라기서 1장 5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직접 보고 주님은 이스라엘 나라 밖에서도 높임을 받으신다 하고 고백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불러주시고 택해주시고 구원해주신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위로해주지 아니하시고 경고하시는 그 이유는 뭐냐면요, 너희가 지금 아무리 마음이 힘들고 볼멘소리로 말미암아 힘들다 할지라도 너희가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구원받았고 너희가 나에게 택함받는 백성으로서 너희가 선민의 의식으로 너희가 내게 선택받은 그 이유는 너희가 나에게 영광 돌리기 위하여 선택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분명한 언약과 율법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말라기 2장 5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 개역개정으로 우리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말라기 2장 5절 죄송합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우리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말라기 2장 5절입니다.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은 생명과 평화가 약속된 언약이다. 나는 그가 나를 경외하도록 그와 언약을 맺었고 그는 과연 나를 경외하며 나의 이름을 두려워하였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택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과 언약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도록 분명히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야 되는 그 이유는 내가 너희를 구원했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사명이자 명령인데 이들은 그것을 다 잊은 채 볼멘 소리와 상처 앞에 매몰되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고 제사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예배가 죽은 예배 가운데에 머물러 있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온전히 해내지 못하면요, 우리 말라기 2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말라기 2장 2절 말씀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라기 2장 2절 우리 세 번역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의 말을 명심하여 듣지 않고서 내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서 너희가 누리는 복을 저주로 바꾸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받은 복을 내가 임의로 저주로 바꾸었으니 이것은 너희가 내 말을 명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위로받고 싶어요. 우리 상을 좀 이해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너희가 나의 말을 명심해 들어야 된다. 너희가 내 이름을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이 두 가지 사명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게 선택받은 백성들이고 너희가 내게 언약을 맺어준 백성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 두 가지를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면 너희가 분명히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만 보면요, 이것이 제가 손에서 여러분하고 함께 나눴던 다윗의 모습인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군인 1위였던 이 군인은 도저히 알 수 없는 이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인데요, 골리앗 앞에 마주서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다윗이 이 사명의식이 분명했던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개역개정 말씀으로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어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도대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이 지금 분노를 가지고 있는, 의분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선택받은 백성인데, 우리가 에서가 아니라 야곱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선택받은 백성인데, 도대체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우리를 향하여서 모욕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그 정체성을 다윗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백성이 누구이길래 도대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다윗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블레셋 앞에 서 있었던 다윗의 모습의 고백을 봐도요, 사무엘상 17장 우리 45절부터 47절 말씀인데요, 이 일을 통하여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45절부터 47절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입니다. 이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해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저는 이 어린 다윗이 어떻게 이런 신학적인 개념이 확고해 있었는지 저는 이 고백을 보면 볼수록 놀랍니다. 이 다윗이요, 분노하고 화를 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네가 뭔데 하나님께 선택받은 우리를 향하여 조롱하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선택받은 이 야곱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선택받은 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분명한 백성이고, 내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분명히 부름받았는데, 네가 뭔데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느냐, 네가 뭔데 이 만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네가 모욕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며 내가 그냥 너를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46절과 47절 말씀 보면 내가 널 반드시 내가 무찔러서 온 땅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내가 선포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46절 말씀 다시 한번 좀 읽어주시면 좋겠는데요, 다윗은 분명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내가 분명히 알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요, 자신이 하나님께 나와 선택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이 마땅한 사명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기에 이 골리앗 앞에 나와 간구하고 골리앗 앞에 나와 싸우고 있는 다윗의 모습인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나누었던 것처럼요, 제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이 마음입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저렇게 힘들고요, 이렇게 저렇게 위로받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계속해서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네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알 수 있었냐라는 겁니다. 네가 야곱이 되고 싶어서 야곱이 됐고, 네가 에서가 되기 싫어서 에서가 되기 싫지 않은 것처럼 널 구원한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네가 도대체 무슨 이유로, 무슨 근거로 네가 지금 나에게 나와 기도할 수 있고, 네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네가 있게 되는 거냐라고 말씀하시며 그 야곱의 은혜를 먼저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면서 제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영광들아, 모든 열방들아,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라고 선포하며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모든 열방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 제 기도 가운데 고백되어진 것을 참 많이 경험해보고 고백해보게 됩니다. 이 외침은요, 군인 길은 죽었다 깨어나도 알지 못하는, 그저 진영 뒤에 숨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변명하고 핑계만 대고 이해받고 싶다고 볼멘수를 하고 있는 군인 일은 도저히 알 수도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 목적이 무엇이며, 그 창조 목적에 따라서 여전히 세상이 하나님을 향하여 조롱함을 따라서 온 열방이 하나님께 영광 받을지어다라고 선포하는 그 영광은 도저히 알 수도 없는, 그 군인 일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다윗은 골리앗 앞에 간구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군인 일의 모습에 우리가 합리화하며 변명하며 숨어 살아가고 있는지, 이렇게 어영부영 시시하게 사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 아닌데, 야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던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온 열방을 향하여 주께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심이라는 것을 소리 높여 찬양하기에도 부족하게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참된 기쁨인 것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깨달아 알게 하셨는데, 상처와 상함 뒤에 숨어서 자기 변명만 드러놓으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했는데 이게 뭡니까? 라는 군인 일의 모습이 되어서 예배도 무너지고 삶도 무너지며 예배하며 나오는 그 모든 모습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와 적당하게 안일하게 그저 그렇게 죽은 것들을 가지고 오며 하나님 앞에 나와 실증나는 것다라고 이야기하며 예배하고 있는, 그렇게 시시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새벽의 배 가운데에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고 말씀하시며 목사님을 통해 말씀이 선포될 때에요, 그저 우리 묵은 땅의 죄의 모습들, 또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위해 한번 열심히 살아가 보려고 했는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상함들을 내가 너무 방치해서 내가 청년의 때는 다윗처럼 한번 멋지게 선포해봤고,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그 마음이 너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마음 선포했고, 전도하지는 못하고 견딜 수 없어서 골리앗 같은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고 살았는데, 어찌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의 신뢰와 약속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이런저런 마음이 상해서 군인 일과 같이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며 그래도 내가 이스라엘 진영 안에 있으니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시겠지라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묵은 땅이 혹여나 있다면,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에 새벽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상함들을 경고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시시하게 살기 위해 부름받은 것이 아닌데 주의 영광 위에 마음껏 선포하며 고백하며 다시금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남은 새벽 시간들을 우리가 좀 함께 간구하며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봤으면 좋겠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시며 위로하시며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분명히 이렇게 자기 합리화에 빠져있는 이들을 향하여 분명히 심판하실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3장 우리 13절부터 18절 말씀인데요, 말라기 3장 우리 13절부터 18절 우리 한번 좀 말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볼멘 소리를 하고 있는 이 시간들 속에요,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희를 위로한다, 내가 너희를 이해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3장 우리 13절부터 18절입니다.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요, 지금 볼멘수를 이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섬기는 게 무슨 유익이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 이하 말씀인데요,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하나님, 이게 뭡니까? 볼멘 소리를 내고 있는 그들과 불평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에 그래 내가 너희 위로할게, 내가 너희 마음 이해한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때에 내가 너희의 불평을, 내가 너희의 볼멘 소리를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럼에도 그 가운데 믿음 지키는 자들, 그 가운데 그럼에도 여전히 80년의 세월이 아니라 80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도 그 가운데 여전히 믿음을 지키는 그 의인들을 향하여서 내가 반드시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심판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라기서 4장 말씀인데요, 말라기 4장 우리 1절부터 6절 말씀, 분명히 그날이 임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심판의 날이 임할 거고 분명히 마지막 때가 임할 건데 그 날에 내가 너희를 분명히 이렇게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으로 말라기 4장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도 우리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성경책으로 우리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말라기 4장 1절부터 6절인데요,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말라기의 말씀을 구약을 끝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분명히 그날이 임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저 군인 일이 되어서 이런저런 불멘 소리와 이런저런 합리화와 이런저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합리화하고 있는 이 사람들 속에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하는 그 사람 의인들 그리고 악인들을 분명히 내가 구별하여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크고 두려운 날 그날이 분명히 반드시 임할 건데 너희는 마음을 돌이키고 특별히 예수께서 임하실 그 날에 우리가 그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라기서가 분명히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마치면서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말라기 이후는 구약 성경에 따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약 400년의 침묵의 기간이 시작됩니다.
더 이상 선지자도 없고 예언자도 없고 말씀 선포자도 없는 이 시간들 속에 이들은 예수가 오실 그 그때까지 400년의 시간들을 견디고 버텼어야 됐습니다. 80년이 아니라 어찌 보면 더 많은 시간들을 견뎌야 됐었던 이 시간들 속에 이 말씀에 반응하며 내가 이 군인처럼 이 진영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며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그냥 하나님이 침묵하시는구나라는 마음의 상함들 속에 그렇게 머물러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좀 마치면서요, 여러분 분명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시간들 속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저 우리를 이 이스라엘 진영의 교회 안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저 이곳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받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감격을 좀 다시금 좀 회복해서 우리 안에 상함들과 상처들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 고백하며 우리 안에 그 묵은 땅들을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 안에 이렇게 상함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는 그 경고의 위로 가운데에 내가 다시금 우리 인생을 향한, 내 인생을 향한 주의 뜻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남은 이틀의 시간들 속에, 또 남은 우리 여생 가운데에 주님,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껏 선포하며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 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